해결하면은 항상 전체 주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이것이 에스겔 전체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1장부터 32장까지가 이 형벌에 대한 내용이고 33장을 기점으로 해서 회복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23장, 24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을 주로 얘기하고 25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형벌을 8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32장까지 얘기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멸망, 형벌,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서론에 보면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두 여인이 있죠. 그 2절에 보면 인자여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특별히 23장은 저들이 한 여인으로서 그 행음함, 음란함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애굽에서 행음했다고 3절에 나와 있고, 즉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음행으로 표현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다. 오홀라는 이제 그녀의 장막이란 뜻이고, 아우의 이름인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그 뜻이니까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설명하기를 오홀라는 사마리아, 이 북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얘기하기를 두 자매가 있는데 둘 다 못됐다 그거예요. 다 음란하고 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부부 관계에서 그 여인이 불륜을 저지르는 이제 그런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절부터 보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오홀라죠, 그 사마리아, 그들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들은 아수르를 사람을 사모하였다 그래. 그러니까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강한 나라를 이제 동맹 맺어 그를 의지하면서 지낸 것입니다. 그들은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여 준수하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을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모든 우상 숭배를 저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아주 계속해서 행음을 했다고 8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이래서 그들은 저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고 마지막까지도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아수를 의지하고 우상으로 더럽히며 그리고 그것은 애굽 때부터 우상 숭배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도 사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어요.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이 됐지만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가 한 번 되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돼. 여러분 그 습관이라는 건요, 한 번 잘못 들이면 그 참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지 않은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한번 그거 들여놓으면 그거 한번 들여놓으면 그거 참 끊기가 어려워. 원래 죄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중독성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 같은 거 있잖아요. 담배를 처음부터 안 폈거든. 그래서 저는 뭐 담배를 끊으려고 막 고민을 한다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당초 필지도 모르는데 뭐 그걸 막 끊으려고 고민하거나 이러죠. 컴퓨터 게임 저 같은 경우는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것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데 이거 그것 때문에 시간을 못 보내. 내가 딱 판단해보니까 난 그런 거 하면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원래 앉아서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아주 제가 포카라든가 이런 거 좋아요. 고스톱이라든가. 원래 저는 아마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그런 쪽으로 나갈 수도 몰라요.
제 스타일이 원래 그런 거, 앉아서 심리를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 마약 같은 것도 그 애당초 그런 거. 어떤 경마도 그렇잖아요. 경마 그거 있잖아요. 한번 맛들이면요, 자기 타는 거 말고 가서 이제 베팅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려. 주말마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 나, 거기 꼭 경마장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습관은요, 여러분 안 배우는 게 좋습니다.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가면 먹이기 시작해요. 선배들이 먹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처음에 가서 막 싫다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 이제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는 그냥 뭐 할 일 없으면 마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문제예요. 이들도 애굽에서부터 계속 우상 숭배가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고 악인애들의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아예 뭔가 호기심, 뭔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거 우리한테 통하지 않아요. 뭐 골고루 경험해봐야 되지. 그러지 마세요. 안 해도 되니까 경험하지 마세요. 그걸 뭐 골고루 경험해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근데 많이 속아요 우리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는 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돼. 술도 그 맛이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뭐 마시는 거죠. 또 무슨 뭐 춤추러 다니고 막 이런 것도 자기가 자기를 좀 잘 알아야 돼. 빠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애굽 때부터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형벌이 9절 10절에 나와요. 이게 좀 어떻게 구성되냐면 죄악을 지적하고 형벌을 얘기하고 죄악을 얘기하고 형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 23장의 본문이 5절부터 8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형벌을 9절 10절,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남왕국 유다의 죄악을 11절부터 21절까지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35절까지 형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아예 그 둘을 합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즉 북왕국 남왕국을 다 합해서 그들의 죄악을 42절까지 고발하고 그 다음에 43절부터 마지막까지 형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절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흐름을 알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된다고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북왕국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에 따른 형벌을 얘기하고 남왕국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나라를 다 붙여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형벌을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북왕국의 죄악을 살펴봤죠. 아수를 의지하고 모든 우상으로 더럽히며 애굽 때부터 그 우상 숭배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형벌은 놀랍게도 아수를 의지하는데 아수르의 손에 붙이겠다 이거예요. 저들이 의지하는 쪽에 당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강대국을 의지할 거 없어요. 강대국은요, 그렇게 이제 의지하는 그들을 오히려 고난을 주고 수치를 당케 하고 자녀를 빼앗으며 이거 얼마나 큰 벌입니까? 칼로 멸망시킬 것이며 저들이 그들에게 신문을 행한다. 이 말은 이제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왕국 여기 보면 이제 오홀리바 아까 얘기했어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이것은 이제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건 북왕국, 이 남왕국이 훨씬 더 길죠. 잠깐 그 북왕국에 대해서는 5절부터 10절인데 남왕국에 대해서는 11절부터 35절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저자의 관심은 에스겔의 관심은 북쪽은 간단히 하고 남쪽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의 문제는 뭡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보고도 11절 그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지금 이것을 쓸 당시에는 사실 북왕국은 이미 멸망한 상태죠. 지금 남왕국이 이제 거의 멸망할 직전에 와 있는 상태인데 그걸 보고도 그가 심히 부패하여서 저들도 아수를 의지했다는 거고 연애했다는 말이 의지했다는 것이고 또 14절에 보면 저들이 아수를 의지하다가 또 거기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꼭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고 또 그들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은
그것을 연애하는 걸로 얘기하죠.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들과 음란하게 지내다가 오히려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17절에 보면 바벨론에게 뭔가 기대했다가 거기서 아주 좀 잔인하고 그들이 강대국으로서 막 억압하는 걸 보면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보면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한 때를 생각하고 이제 애굽에 또 붙게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수를 의지했다가 갈대아를 의지했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또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를 저들이 의지하게 돼요. 그러나 이 강한 나라는요 절대로 이 궁휼함이 없어요. 잔인함이 있죠.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렇게 의지해서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22절부터 35절까지 그 형벌이 뭡니까? 바로 저들이 의지하던 바로 그 나라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싫어하던 자들 처음에 바벨론 의지하다가 배반하거든요. 저 남왕국 유다가. 그래서 저들이 오게 돼서 너를 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곡과 소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이거 볼 때 이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걸 알 수 있어요. 당시 그 아시리아, 아수르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저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오히려 침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예루살렘을 성을 너를 에워싸겠다. 24절에 그리고 너를 신문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분노로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아주 굉장히 폴에 대해서 가혹한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녀를 다 빼앗겠다. 자녀를 다 빼앗고 또 불에 사르며 25절은 불에 사르며 옷과 장식물을 다 탈취하겠다. 내 옷을 벗기면 내 자식품을 빼앗을지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애굽에서부터 하던 우상 숭배 그 의지하는 마음을 이제 그치게 하겠다. 내가 미워하는 자 바로 바벨론이죠.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들의 손에 너를 붙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한 모든 것을 빼앗고 너로 하여금 29절에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또 30절에 보면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잔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기 31절에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북왕국을 얘기하죠. 형이라는 건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이것은 이제 진노의 잔입니다. 분노의 잔. 나 주여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저들이 이제 또 그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참으로 비참하게 철저히 그 사마리아가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 당한. 그래서 계속 형벌을 받는 35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로 그 대가다 이거죠.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함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했느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여기 관심은요. 이 남왕국에 있는데 저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망함을 보면서도 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참 그 보면은 경계를 받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고 우리 운전하다가도 말이죠. 가다가 차서가 딱 나면 미끄러운 길 같은 데서 어이구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미끄러워서 차사가 난 걸 보고 더 빨리 달린다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안 통해요. 이해가 안 돼.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러다 멸망한 걸 뻔히 봤는데 또 자기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번 죄에 빠진 자들은요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한 번 죄에 빠지면요 경고 듣지 않아요. 빠지기 전에 들어야지. 한 번 빠지면 듣지 않아요. 언제든지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마음은 항상 다른 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됨이에요. 이것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실 은혜를 그렇게 베풀지 않았습니까? 저들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고 그들에게 다 주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힘들어서 사업이 부도날 것 같아서 막 그러면 새벽기도 와서 울고불고 해서 하나님 풀어주시면서 돈을 주시면 이제 그 돈 가지고 사치하고 뭐 방탕하고 오히려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기껏해서 어떻게 대학을 보내줬더니 대학 가서 실컷 놀고,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부처만 주시면 주님에 살겠습니다 막 이래놓고 붙으면 이제 사시라든가 이런 고시 공부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 되면 내가 뭐 주님에서, 그리고 되면 이제 딴청하고. 이제 인간에겐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안 통해. 이게 도저히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보더니 오히려 저들은 망함을 보면서도 오히려 더욱 죄를 범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성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뭐 이해해보려고 요즘 그런 시도가 많은데 할 거 없다는 게 제 의견 아닙니까? 들여다봐야 안 돼요. 파악이 안 돼.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우리 인간들은요, 오히려 멍멍이보다 있잖아요, 더 나빠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폐부를 살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꽤 뭐 인격을 얘기하고 뭐 꽤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편할 때, 뭐 이해관계가 없을 때. 그러나 그게 딱 걸리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짐승.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인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철저히 사람 자체가 이제 짐승에서 진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짐승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정말 중심에서 나는 정말 세상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건강과 이 시간과 나의 재능과 혹시 물질과 기회들을 나는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까? 좀 세상에 이런 나를 쾌락을 주고 나를 넘어뜨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며 난 정말 주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내 마음을 막 쏟고 있습니까? 그럼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상하게 나는 기도하는 것도 의무적이요, 전도하는 것도 나는 좀 참 부담스럽고, 성경 말씀 뭐 그렇게 관심이 없고, 더 좀 어떻게 예배는 빨리 끝나고 그러면 좋겠다든가, 막 이제 이런 성도들과 교제하고 어린 자를 돌보고 이런 건 내 일 같지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 인간의 원래 그런 죄악된 본성에서 그렇게 한 8걸음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 제대로 이게 안 나온 거, 아직도 그 상태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원래 거기서부터 우리가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8발자국 아니면 15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믿는 후나 아주 똑같아. 어려울 때 기도는 좀 하지요. 그러나 본성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 신구약 66권 주셨으니 내가 이걸 다 알아야지, 막 이런 열정이 하나도 안 생겨. 영혼이 우리나라에 3,800만 명이고 나 한 개인에게 19명이 내 몫인데 내가 이걸 꼭 다 전해야 되겠다, 이런 뭐 의욕이 잘 없어. 또 기도도 좀 내가 한없이 그분과 좀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겨. 어쨌든 내가 좀 자기가 알아요. 이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내가 목사가 알 게 뭡니까? 자기가 알아야지.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나는 정말 철저히 바뀌었는가? 이게 큰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믿을 때 보통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요. 처음에 믿을 때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대부분 의지적으로 하죠. 막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구원의 길이 있으니 나는 주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막 감동이 막 생기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이 죄인도 받아주십니까? 그리고 막 자기가 정말 구원의 감격 그러는 경우보다는 보통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서 그럼 난 믿겠다. 보통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그는 이 짐승에서 8발자국밖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 보기를 별로 원하지 않고 기도 생활 부담스럽죠. 전도요? 그거는 이제 때가 되면 하는 거지. 지금은 아니고 또 어린 자를 돌본다. 그런 거는 교회에서 조장이 하는 거다. 먼저 이런 생각. 자기가 알아. 기도 시간은 별로 다 의무적이야. 그게 이제 많이 못 나간 거야. 8발자국이나 15발자국 나간 거야. 30km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100km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난 후에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더 깊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 무슨 뭐 불어과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이제 그걸로 쫓아갈 수 있어요. 불어과 이제 처음에. 근데 막 나간다면 진도가 막 나가면 그 자기가 좀 공부 안 해놓으면 그 힘들어요. 차라리 만약에 내가 불어과를 들어갔다. 그러면 자기가 뭐 수시로 들어갔다. 그래서 5개월이면 5개월 빈다면 빨리 학원을 다녀서 어느 정도 쫓아가는 것이 그 학교 다닐 때 좋을 거예요. 자기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해야 된다면 좀 이걸 어느 정도 올려놓는 게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까? 그래 얼마 안 됐고 남들과 똑같이 가면 그거는 벌써 다른 사람 벌써 10년째 해온 그 내공이 있단 말이에요. 내공 10년씩이나 한 거. 그걸 놔둔 채 자기가 그냥 갈래니까 이게 아주 힘들어. 남들은 막 즐겁다는데 뭐가 즐겁냐 이게. 성경 보면 이게 얼마나 졸립습니까? 처음에 기도 5분 이상 하기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아직 자기가 지금 저 뒷줄에 있다는 거죠. 쫙 순서 매기면 맨 뒤에서 한 2번째, 3번째. 그러니까 그걸로 갖고 하려니까 힘드니까 자기가 이제 벌써 만약에 되면 불어과에 자기가 3학년이다. 근데 제대로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때 차라리 1년 중단하고 뭐 연수를 가든지 해서 이렇게 영어가 부족하면 연수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게 필요하다면 신앙에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 처음 믿으면요 기본적으로 2시간을 시간을 내는 게 좋아요. 2시간 정도. 그래서 1시간은 성경 무조건 읽고 1시간은 무조건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셔서 넓은 공터로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새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아예 교회로 불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 한 1년간 하자. 그런 거 담당 또 특별 교육자가 한 명 있어야 되지. 그 사람은 1년 동안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1시간씩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고 아마 그렇게 1년 지나고 나면 그럼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조금 믿고 나서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고 믿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막 흔들리다가 그 다음에 또 쭉 주저앉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게 기초가 없어, 기초가. 우리가 자기가 지금 이 시간에 좋아요. 이건 다 뭐 믿은 지 얼마 된 거 다 뒤로 합시다. 어쨌든 10년 됐든 1년 됐든 지금 우리 교회 좀 2개월 된 사람 있고 3개월 된 사람 있죠. 그렇게 됐든 간에 그럼 지금 정직하게 얘기해 보자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나는 이러한 그 상식이 안 통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의 짐승 같은 이 남한국 유다 사람들처럼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좀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이 수월해야 되거든요. 영어를 잘하면 영어회화가 수월하거든요. 툭툭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중국어도 잘하면 툭툭 튀어나와야 돼. 그걸 못하면 힘들죠. 막 문법 생각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바디랭 기제가 그럴 때 필요하지. 이제 막. 그럴 때 이제 그런 것처럼 말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성경을 자기는 너무 이렇게 막 보는 걸 자기가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는다든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말 한 30분도 기도가 잘 안 된다든가 이게 벌써 있잖아. 이게 아직 지금 계속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인정해. 그래서 나는 기도가 30분 이상 난 잘 못해요.
성경 이상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도는 난 좀 부담이 돼요. 알겠는데 근데 그럼 그 다음 대안이 뭡니까? 그냥 부담이 됩니다 해갖고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고쳐보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 중국을 갔는데 그냥 계속해서 중국에서 평생 살 계획인데 거기 가서 그냥 중국어 못한 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중국어 학원을 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약간 피곤하니까 제가 이 질문할게요. 쉬운 질문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내가 중국에 평생 살 건데 그냥 모르는 채 그냥 지내면서 그냥 나는 이상하게 중국어가 잘 안 통해 하면서 모르면서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중국 학원에 가서 그냥 한 2년간 열심히 배워서 중국어 잘하는 게 좋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이니까 피곤하니까. 2번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도 자기가 좀 판단해 보세요. 왜? 나는 부담돼.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그런 얘기 하냔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있잖아. 아주 그냥 과감하게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느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제가 수영 못할 때는 수영장 갈 때 아주 참 힘들었어요. 가서 뭐 할 줄 알아야지. 가서 물에 퐁당퐁당 하다가 조금 뭐 한 1m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힘들었지만 어느 날 제가 수영을 하고 나서는 지금도 수영장 가고 싶어요. 지금도. 제가 수영을 하고 나서 제가 뜨고 나서부터는 고개를 들고 수영 헤엄을 하면서부터는 아주 즐겁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수영하면서 보기도 하면서 지금도 아주 기다려져요. 수영 생각하면. 그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배웠으니까, 터득했으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주일날 와갖고 그냥 앉았다가 집에 가고 또 매주 일주일 왔다가 앉아서 집에 가고 설교 시간에 좀 길면 좀 중간에 잠도 자고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세상에 그저 마음이 쏠리고 떡하면 또 목사님 또 디프레스입니다. 그 뭐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이 남한국의 이 모습 보면서 저들은 기껏 그걸 보면서도 똑같은 죄, 오히려 더 심한 죄를 저들이 짓는 거 볼 때 사람이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짐승과 같은 거예요. 고쳐져야 돼. 우리는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여러분 이 좋은 기회에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빨리 바뀌십시오. 가능하면 이제 결혼 전에 바뀌는 게 좋아요. 싱글일 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기 돌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싱글일 때 그냥 성경도 몇 독씩 하고 여러분 지금 몇 독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이거 또 뭐 어떤 일독도 못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거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깊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해서 그다음에 이 두 남과 북 어쩌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는 면에서 이상한 그 통일성을 갖고 있죠. 이들이 함께함과 동역자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36절에 36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는 남북 이스라엘이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행음 그들의 죄를 쭉 이제 나열하는 것이 피를 흘리며 우상과 행음하며 또 자녀를 화제로 바치기 몰록 이 자녀를 태워 죽이는 그러한 아주 그 우상이 있단 말이죠. 우상 숭배. 그래서 화제로 바친다는 이건 하나님 나라에 이런 건 있을 수 없었는데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저들이 그랬겠고 또 저들에게 아주 38절에 보면 이러한 것 우상 숭배를 하고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또 39절에도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아주 이제는 무뎌져 있어요. 몰렉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자가 성소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죄를 실컷 짓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회개 없는 채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을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양과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에 편히 짓거리고 즐거렸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 오매 그들의 팔새를 그 손목에 끼고 아름다운 멸령을 그 말이셨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방에 사자를 보내서 외국에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하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남과 북의 모습이에요. 피를 흘리며 우상 숭배하며 또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외국에 의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43절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형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행으로 취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45절이면 신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신문하겠고 또 46절에 보면은 군대를 와서 그들을 학대하고 약탈을 당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돌로 치고 또 칼로 죽이고 자녀를 죽이며 집을 불사르겠다 이거예요. 우리 전쟁할 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막 죽이고 집을 불사르고 돌로 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자. 이렇게 됨으로 이 땅에 음란을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너희가 섬기던 모든 죄를 너희가 담당하게 되겠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그동안 에스겔을 쭉 살펴보면 이런 형벌에 대한 이제 메시지는 익숙하죠. 지난번 더구나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다 했기 때문에 대충 이제 이런 거 들으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런 형벌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형벌을 하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런 거 이제 우리도 외울 정도에 우상 숭배했고 외국에 이렇게 하고 강포를 행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보내고 연병을 보내고 또 무슨 칼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항상 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남북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 중입니다. 근데 이 저들은 벌을 받아요. 근데 가만 보면요, 벌 받기 전까지는 실컷 논단 말이에요. 벌 받기 전까지는 마음껏 죄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건강을 가지고 배반하고 실컷 죄 짓다가 결국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따지면 벌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자기들의 잘못한 대가로 받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왜 이런 이스라엘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래 그들이 모독하고 멸시를 해서 막 나중에 벌을 준들 하나님께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 가만히 보면 지금 선하고 자비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대 이 아주 간교한 죄인들,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당하세요. 평생 하나님 당하시다 맨 끝에 그가 이제 형벌로 죽는 거.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인간은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그냥 죄를 져요. 그러고 나서 자기 또 오늘날은 어떠냐면 죄를 져놓고 한번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요걸 염두에 두고 죄를 짓고. 하나님은 늘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용서해 주잖아요. 제가 이전에 캠퍼스에 있을 때 보면 그런 형제 있었어요. 한 학기 내내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짓는 거 다 알아요. 모태신 아이거든요. 그러나 자기는 놀고 싶어요. 마음껏 죄를 짓는 한 학기.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어디 수련회 없나 찾아가 수련회.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가서 이제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또 어떡합니까? 또 놀아야죠. 그 다음에 다음 방학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오던 사람이 한 번 이제 제가 그 학교 담당할 때 우리 수련회 팜플렛에서 한번 갖다 붙여봐라. 아무도 안 봐도 좋은데 혹시 한 명이도 보고 올지 모른다. 그래서 도서관에다가 요만하게 붙여놨거든. 근데 그 요만하게 본 걸 그 사람이 봤어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자기 이제 계획이 다 있죠. 여기서 좀 회개하고 또 놀려고. 그렇다가 왔다가 붙잡혔죠. 왔다가 거기서 거듭났죠. 거기서 완전히 이 사람이 깨지고 나서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이제 그렇게 살게 됐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다. 미지근하다, 자기 신앙. 이 미지근하다는 말 속에는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죄를 짓고 세상과 짝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그들과 어울리며 죄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인으로서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자들은요. 아니 하나님께 자기가 이렇게 일꾼으로 충성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한다. 뭐 이 정도죠. 그런 사람에게 또 하나님은 당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데,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팽팽하게 주님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굴복 안 합니다. 이 상태가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죠. 열심을 내지 않는 거. 우리가 주님 섬기는 방법은 성경에 딱 한 가지로 돼 있죠. 두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절반만 하고 섬기면서 또 절반은 세상에 하고, 이게 또 하나님을 또 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자녀를 화제로 바쳤다가도 와갖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바로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당하시고 지금도 계속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말로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너 어떻게 살기 원하냐? 그럼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좀 살아가다가 언젠가 내가 좀 어떻게 되겠죠. 이 정도. 이게 지금 이 땅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남북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 모습이나 자기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빨리 돌이킬 수 있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밥을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먹고 배고프다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먹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쪽을 택한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좀 목사님 저는 좀 열심히 없어요. 또 어떤 분 만나면 저 나이롱 신자예요. 이런 얘기를 아예 해요. 그걸 정말 울면서 해야죠. 막 울면서 나이롱 신자라는 걸 막 그 고백할 때 얼마나 막 고통스럽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항하고 살았는가 하고 막 회개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나이롱 신자를 즐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것도 우상도 섬기던 그 오홀리바처럼 하나님 나라의 분명히 백성인데도 땅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사람이 바로 이들이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그건 제가 보기에 또 하나님은 그냥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당해요. 이때 아무 하나님은 이익이 없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자기의 그 마음의 원함에 자기가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그 쾌락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한번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고,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금 나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참고 계시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좀 쓰시려고 그래.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에게 기대를 거는데 우리가 좀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미지근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 있는 중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미지근하게 살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하나님도 좀 섬기면 듯하다가 또 당일에 또 딴 것도 하고, 내가 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오래 참음, 나에 대한 그 연민과 기대와 사랑을 내가 이용해서 죄 짓는 자의 자리에 내가 들어설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쪽으로, 한번 기왕에 사는 거 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면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정말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세요. 좀 주님이 내가 지금은 아직 아닌 거, 그럼 그게 바로 그 부분이 회개할 부분이에요.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제발 좀 세상의 것 내려놓으세요. 뭐 그렇게 아깝습니까? 한번 우리가 이왕에 사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좀 1000만 성도가 있다 그러지만 많은 사람이,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미지근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극소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열에 들어가세요. 이왕이면 우리가 성적도 A 플러스 맞는 게 좋지요. 많은 사람들이 B 맞는다고 같이 B거나 C 맞을 필요 없잖아요. 신앙생활 많은 사람이 물론 미지근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도 평균 간다 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신앙의 A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난 누구보다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내가 살겠다. 그래서 혹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버리시고 새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 제9년 10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그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10월 10일이죠. 1장 2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5일. 또 8장 1절에 보면 6년 6월 5일. 20장 1절에 보면 7년 5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제9년 10월 11일 이때가 그냥 연력으로 따진다면은 이때가 588년 1월 15일이에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바로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한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에스겔은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지금 가려면 한 달, 2달 걸리는 이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상태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건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때 바로 요날 바벨론 왕이 거기 보면 2절에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끈하였느니라. 피끈하였다는 것은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워싸 가지고 한 2, 3년 에워싸 가지고 결국은 저들이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역사상에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588년 1월 15일. 그래서 이때 놀랍게도 그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에스겔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여기 24장은 제가 얘기해서 아까 여기 24장까지 이스라엘의 형벌에 대해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3절부터 14절까지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그의 아내가 죽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이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와 징조.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비유가 있는데 뭐냐면 가마예요. 가마. 그 예루살렘 최후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패역한 족속의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의에 물을 붓고 양떼에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놓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지금 가마에서 잘 끓여 먹으면 요거 먹으면 맛있겠네, 그렇죠? 양고기들 막 그렇게 해갖고 그냥 푹 끓여 먹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이거는 사실 비유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게 포위되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저들이 이제 밟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야. 죄에 아주 가득한 것이에요. 녹이라는 건 화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내서 제비 요거 하나 빼고 뭐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일일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민에 대한 이건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을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에 두었도다. 저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말이죠. 그 피를 땅에 쏟아 여기서 티끌이 덮이지 않게 말간 반석 아주 그 노출된 반석에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반석이 피를 흡수하지 못함 같이 저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일이 꺼낸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비참하게 이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민에 대한 심판이고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성읍 자체에 대한 거예요. 성읍.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주여가 말하는 하여튼 피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 그거 다 끝난 다음엔 또 뭐예요?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아예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안에 녹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다 태워버린 녹을 아주 소멸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배하나 많은 독이 그 속에 벗어. 아무리 여기서 이들이 포위당하고 기근으로 힘들어도 그 녹이 속에서 벗어지지 않아요.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연단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재앙을 줘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니라. 이 음란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시지 아니하니 내가 결국은 죄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결국은 내가 저들에게 베풀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라든가 이들이 갖고 있던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노를 다 당해서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해라. 나 주여의 말이라 하셨다라. 이것에 대한 기준은 그들의 행위예요. 그들이 범죄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닥친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의 침공으로 이제 예루살렘은 포위돼 갖고 거기서 막 기근과 또 거기서 전염병 뭐 이런 걸로 많이 고통받다가 결국 586년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돌이키라고 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저들이 계속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도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옥 얘기해도 그냥 끝까지 그들의 평생 80년 끝까지 살다가도 끝까지 하나님을 완고하게 거부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숨 쉬는 동안은 기회가 있지만 더 이상 이들이 죄 가운데 계속 빠져서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방탕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종교를 쫓고 멋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포획케 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역사에서 나오는 남한국 유다의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진짜 그랬는데 끝까지 안 믿어. 이들은 아예 무시해요. 소홀이에요. 결국은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 사는 우리에게 뭡니까? 이스라엘만 우리가 유다만 생각하면 됩니까? 바로 이거 똑같이 지금 똑같이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향해서 지금 21세기의 사람에서 너희의 그 죄를 너희가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내 심판할 수밖에 없다. 빨리 죄에서 돌이켜라. 계속해서 그 미진한 상태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해요. 제가 우리 밖에 나가서 이제 노방 전도할 때 그거 많이 얘기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우리가 권총을 가지고 비행기에 들어갈 수 없듯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거든요. 이걸 떨쳐 버려라 해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 좋거든. 죄를 짓는 것이 즐거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신 우리 이 심판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잘못했네.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운명을 이제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날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무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큰 소리 외쳐 울겠죠, 그때는.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었고 그때는 기회가 다 사라지고 끝난 이유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날을 혹시 우리 생전에 경험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겠습니까? 저도 제가 좀 바라는 건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거든. 아마 그러면 제가 생전에 그걸 보겠죠. 그 무수한 사람들이 지옥불에 영원토록 떨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시대에 혹시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걸 경험 안 하고 우리 그냥 죽고 천국으로 갈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임할지 그럼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때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나 그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의 그 비탄한 모습과 그 처절함, 그 절망의 눈과 우리가 마주치지 모를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내 알고 있는 친구, 예수님 안 믿는 친구, 그 교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교수. 또 우리 집안에 혹시 안 믿는 우리 부모, 형제 누구 있습니까?
이제 그거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뭐 주님이 뭐 언제 오시고 모른다 그랬어요. 속히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이제 어머님이 안 믿는다 해봅시다. 그럼 마지막 그 순간에 어머님과 내가 눈을 마주쳤을 때 어머니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고 나는 천국을 갈 텐데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가족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 가장 친한 친구들, 우정을 얘기했던 그 친구들을 만날 때 또 그 눈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뭐 갑자기 지옥 얘기 오늘 뭐 그게 아니고 주님이 여기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그 일이 이룰지라.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자가 없거든.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시키지 않거든.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를 갖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타는 불못에 떨어질 것을 수없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거짓말 시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거짓말 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없이 죄 가운데 산 자들은 두려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게 영성이에요. 이게 정말 사실인 걸 알고 있는데 이것에 걸맞는 내 행동은 무엇인가? 지금도 내 친구를 대하는 모습이나 내 가족을 대하는 그날 후회 없이 친구와 가족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주님이 만약에 진짜 12월 25일 날 온다고 쳤을 때 앞으로는 몇 개월의 기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요. 또 내년에 오실지 내후년에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15절부터 27절까지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문제는 뭡니까? 이 인자야, 거기 16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조객이 위로해 주는 그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여기 보면 16절에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바로 이 아내였습니다. 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그 명령대로 행했다는 건 뭡니까? 이걸 엉엉 울어야 되는데 속으로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원래 머리를 푸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거나 슬플 때. 또 발에 신을 신고 그게 아니라 맨발로 가는 게 그들의 풍습이에요. 맨발로 있는 거. 또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이때 원래 입술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수염을 가리고 부끄러워 자기 입술을 가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조객이 위로로 주는 음식이 있을 때 그걸 원래는 먹어야 되고 그들의 그런 위로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것도 먹지 말라 그렇게 정반대로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이상해서 왜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머리를 풀지도 않고 맨발로 다니지도 않고 입술을 가리고 왜 그러느냐? 너 그렇게 물을 때 대답하기를.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물을 때 대답하되 21절에 바로 그것은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이 성소는 저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더구나 이렇게 나라를 잃었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죠. 그런데 뭐라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마치 아내가 죽는 것처럼 그 성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또 여기 보면은 버려둔 자녀라는 것은 저들이 포로로 착출돼서 올 때 가족끼리 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두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버려둔 자녀가 칼에 엎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려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고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고 탄식하리라. 이건 뭐냐면은 이런 것도 좀 뭐가 에너지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 머리도 풀고 좀 뭐 신발 그냥 망연자실해 갖고 그냥 탄식하는 거. 이제 그날이 온다는 거야. 지금 이제 여기에 에워쌌고 이제 2, 3년 뒤에 그날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시행되는 거예요. 그럴 때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사람들도 좀 회개하고, 근데 바벨론에서 똑같이 이들도 우상숭배하고 똑같았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벌받는다는 건 여기 바벨론이 이 유대인들도 벌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들의 죄악으로 또 마찬가지로 그 나라를 잃게 되고 또 자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에스겔은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르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을 심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27절 에스겔이 그때 이제 해야 될 뭐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저들을 이제 다 멸망시키는, 자녀를 제하는 날이 멸망하는 날이죠. 그럴 때 그날 도피하는 자가 내게 나와서 그걸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내 글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에스겔에게 때가 돼서 이제 그 에워쌌지만 이제 그 망하게 될 때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처음에 살펴볼 때 선지자가 이 언어의 제약을 받죠. 보통 얘기 못하게 하고 특별히 계시기만 할 때 하고, 그러나 이제는 잠잠하지 않게 돼. 입을 열어서.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33장부터는 이제는 이들을 이 다 망한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는 너희가 망한다는 얘기를 했고, 망한 그들에게는 이제는 일어나는다는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잠잠하지 아니라 네가 마음껏 말씀에서 열심히 전하고,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표징이 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처리하셨음을 이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왜냐하면 보통의 나라들은 누가 죄를 막 해결하고 죄 때문에 이거 죄라고 지적도 없고 또 죄에 대해서 뭐 형벌을 주고 멸망을 주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잊어서는 안 돼. 지금 이 시간도요.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상관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걸 뭘로 보는 줄 알아요? 우리가 뭐 주님께 일을 많이 했다거나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돈을 많이 냈다 뭐 그런 것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죄예요. 죄에 대해서 네가 죄를 벗어났느냐 아니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느냐. 하나님 나라 네가 백성인데 죄랑 옛날에 그 죄와 더불어 마귀에 의해서 네가 끌려다니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의의 종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왜 역사상에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망해야 됩니까? 이 죄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다 죄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신랑을 해서 고생합니까? 이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상관하는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이 뭐예요? 죄에 대한 용서잖아요. 죄를 버렸을 때, 십자가에 우리가 다 던졌을 때, 이제 우리가 죄인의 길을 집어 던지고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주를 따를 때,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해서 구원받지 않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참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그거를 징조로 삼아서 이제 앞으로 너희 모든 사람들이 성소를 잃게 되고 자녀를 잃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벨론 사람도 열심히 이들이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들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건 죄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결과를 준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죄는 결국 자기들의 존재 기반인 성소를 잃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죄를 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기쁘지 않고 피하고 싶고 그래요.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성소를 잃게 되고 자녀와 가족과 아이 가릴 것 없이 다 결국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막고자 했던 에스겔 역시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돼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이 아내가 죽게 된 것도 결국 따지면 이스라엘인들의 깊은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그 결과로 울 수 없는 날을 맞게 돼요. 그러니까 한탄할 수밖에, 너무나 엄청나서, 너무나 충격이 커서. 우리 암에 걸리면 자기 혼자 죽으면 되지만 죄에 걸리면 주위의 모든 자가 고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면 주위 사람에게도 끌어들이고, 죄는 전염시키고, 죄는 아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죄입니다. 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들, 결론을 얘기한다면요, 제가 설교를 지금 하는데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 지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뭐 아주 단순한데,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죄를 져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 죄 짓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그냥 죄 짓지 마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론이 그건데요,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죄를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경고의 말씀, 어릴 때 부모의 이런 충고를 잘 듣고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죄를 우리가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말씀을 계속 보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 여러분, 유행가 가사도 막 따라 불러, 한참 유행가 가사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나오죠.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노래라는 게 들으면 자꾸 이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졸음을 참고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죄를 짓지 말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뭐 시간 날 때 기도한다, 이래갖고 기도 안 돼. 절대 시간 나는 거 없어요. 자기가 시간을 정하여 깨어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그 시간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공동체 함께 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의대생들이 그래도 의대 공부 무사히 마치는 거는 그들이 의대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 안 다니고 혼자 해보려고 그러면 그렇게 공부 많이 못할 거예요. 아무래도 같이 하니까.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좋잖아요. 분위기, 공부하는 분위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공부하게 되고, 또 이런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처럼 이 교회라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하려면, 즐겁게 하려면 많은 성도를 사귀어야죠. 재밌게 지내야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 성도를 잘 못 사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노력의 문제예요. 그런 사람 할 수만 있다면 자취하든지 하면 초대하세요. 밥을 같이 먹으면 얼마나 친해지는데. 친해지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밥을 같이 먹어보세요. 얼마나 친해지는지. 집에 와서 여차하면 하룻밤 같이, 뭐 밤새도 얘기하자 그런다든가, 몇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토요일 날 좀 쉬고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 밤에 만나서 오전까지는 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돈만 좀 쓰면 돼. 돈이 좀 나가지 대신. 돈만 조금 나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초대하거나 아니면 같이 어디 가서 식사 같이 하고, 그럼 금방 친해지는데, 그런 방법을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성격상 저는 잘 못 친해요. 이러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심해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이게 좀 뭐 연륜이 짧다 보니까 다 온 지 얼마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저 사람 모르고 저 사람도 이 사람 모르고 서로 모르면서 그래도 그냥 있으려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밥 먹을 때라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1위 항상 이유, 밥 먹을 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가면 그렇게 해서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밥 먹으니까 뭐 둥그렇게 앉긴 앉아 어떻게 하든지. 근데 앉아도 몰라. 그러니까 이럴 때 밥같이 먹지 말고 따로 자기 집에 초대하든지 아니면 가든지 또 만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좀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야 돼.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최상의 방어가 공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러면서 이 조장들은 좀 안전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사람을 돌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누구나 다 조장이라고 그랬죠. 불신자 자기가 붙잡아 갖고 가르치는데 누가 뭐랍니까? 우리 그렇게 나가기로 했어.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선한 일에 힘써야 죄 지을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한가할 때 죄 짓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죄 졌습니까?
그가 다 나간 다음에 늦게 일어나서 침상에 나서 거닐다가 죄를 범. 할 거 없을 때 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한 일에 힘써야 돼. 선한 일에 힘쓰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을 맡기니까 그때부터 막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이제 교회에서도 그 사람한테 직분을 주자. 그러면 일을 할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엔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직분은 준비된 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항상 제가 강조하죠. 우리는 누구나 예수 믿은 첫날부터 일할 수 있어요. 군사로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자나 어린 자를 돌보는 일에 여러분들이 계속 아예 그게 그냥 이어지면서 늘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번 주도 또 우리 불신자 만나서 성경 공부가 계획되어 있고 어린 자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게 계획되어 있도록 아예 그렇게 그냥 쭉 사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애가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돌보는 동안 불신자랑 성경 공부할 동안 죄 질 수 있습니까? 그 불신자랑 성경 공부하는 동안 도박할 수 있어요? 그 굉장히 곤란할걸요? 막 머릿속으로 도박하나 어떡하나. 불신자랑 성경 공부하면서 막 음란한 뭐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거는 혼자 이제 무슨 비디오 같은 거 볼 때 이제 음란해지는 거지. 불신자 붙잡아 놓고 몇 사람이랑 막 성경 공부 막 예수님의 선악과 얘기하는데 막 혼자 선악과 얘기하다가 음란한 생각 막 그렇게 어려워. 그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건 멀티야 멀티. 그건 특이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선한 일. 한가하면 안 좋아요. 한가하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3 때 죄를 잘 안 져요. 공부양.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직장 들어가든지 하면 이제 시간 남잖아요. 그때 이제 시작되는 게 많죠. 이제 그때 우리는 빨리 붙잡아서 성경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참 여기 왜 하나님 말이죠. 자비하신 그분께서 하필 아내를 이렇게 불러가시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왜 딴 사람도 아니고 더나 주위에서 충성한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시는지. 우리가 아마 이 본문을 더나 이것을 하나의 또 징조로 쓰기 위해서, 물론 이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전체를 위한 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도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한 개인한테는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는가? 더구나 이 에스겔은요 기껏 백성들한테 배척받고 그나마 위로가 되는 자가 있다면 아내인데 또 그 아내를 잃게 되는. 더라고 보면 16절에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볼 때 부부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만약 별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으면 네 눈에 좀 이렇게 그럴 텐데 기뻐하는 이걸 볼 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 결국 그가 물론 죽음이라는 건 이 땅에서는 슬픈 거지만 천국에서는 죽음은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천국에 이제 안식을 주는 거니까. 우리 군인한테 휴가 준다고 해서 막 군인이 기분 나빠하면 됩니까? 너 제대다 했더니 막 모자 벗어 던지고 기분 나빠. 그 이상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제 물론 그런 큰 걸 생각하면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한테는 왜 이런 게 있는가?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거잖아요. 왜 하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 문제, 이 오래된 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저 사도들이 말이죠. 우리 특별히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야고보 사도가 죽잖아요. 그럼 내가 보기에 30 이전에 30 됐을까? 일찍 죽어봐요. 야고보 요한인데 그죠? 야고보가 먼저 죽잖아요. 헤롯이 그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도 그래서 잡아 죽이려다가 베드로는 살아나게 됐어요. 또 왜 누구는 살고 또 누구는 죽습니까? 야고보도 유명한 제자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유명한 제자 아닙니까? 3명. 근데 왜 야고보는 죽었는데 또 베드로는 안 죽어요?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또 그 다음에 그 당시 안 죽었지만 결국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대부분 그 당시 사도들이 대부분 참수로 죽었거든요. 막 그런 형벌로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또 그 이후에 그 신앙을 받았던 초대교인들은 맹수의 밥이 돼요. 그래서 막 가족이 막 수배당해서 막 자녀를 죽인다든가 막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그러나 이 궁극적으로 이것은 다 하나님의 허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그걸 막을 수도 있는 분이 안 막았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은 선교사들 와서 죽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해외 선교사들 나가서 많이 죽어요. 근데 그 죽는 이유 중에 제1원인 가장 이유
죽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통사고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할 때 우리는 참 무엇인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을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실존합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펼쳐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하늘에 자비하신 왕께서는 그분께서 통치하실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떠남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많이 안 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80살까지 채워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떠날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최근에 유명한 우리 목사님 한 분 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별세의 신학이다 막 이러던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 더 한참 나이도 있는데. 그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선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이 있고, 불치의 병에 걸리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또 뭐 가난한 사람, 우리 뭐 여러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도 이 바운다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신락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오래 살아야 될 것 같고, 암도 안 걸릴 것 같고, 또 불치병도 안 걸리고, 또 좀 뭐가 잘 풀리고 교통사고 안 당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오히려 여기는 하나님이 축복한 낙원이 아니라 실낙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오히려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마음 놓고 멋대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죽음, 혹은 이런 불치의 병, 암,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증거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우리는 그냥 있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 죽을 건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한 목자께서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 100%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분의 무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라 허락하셨다. 그거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만약에 갖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참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선한 뜻을 가졌는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어린 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야 됩니까? 왜 내가 어린 날 부모님이 헤어져야 되나요? 나는 왜 자라오면서 깊은 상처를 가져야 됩니까? 자꾸 여러분 이런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신앙은 따지는 만큼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항상 제가 얘기했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점을 가지면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믿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며 선하신 그분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선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요.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 민족 대부분이 큰 고통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 여기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큰 고통,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고 막 죽고 막 그러한 큰 고통에 결국 참여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은 사실 에스겔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는 이 민족과 함께하게 되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물이 이 징계받은 민족을 향해서 이제부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남아서 또 많은 민족을 천국에 보내는 일에 이제 그의 입을 열 것이고 그의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당해도 나는 주를 섬길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왜 난 이거보다 훨씬 작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왜 감사가 나는 적은 것인가? 내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 이건 내가 원하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아니고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서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건 나를 위한 것이더라고. 그런 믿음을 갖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각자를 한번 우리의 각자의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수협에 참여하며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2005년 이 가을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현재까지 해놓은 믿음은 무엇인가? 마련해 놓은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침에 자기가 그 고해했더니 저녁에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이럴 때 그걸 보면서 뭐 오히려 이 명령 준수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막 그냥 오히려 머리 다 풀고 막 엉엉 울고 말이지 막 반항하는 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그대로. 그는 아마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래봐야 그가 가도 죽은 것도 아니고 자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있을 것이고 뭐 아마 그의 그런 믿음이 있겠죠. 우리가 아주 극한 상황을 당해도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끝까지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일생 주님께 어떠한 환경에서도 순종하는 우리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이 에스겔에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처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어떠한 관계에서도 끝까지 감당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좋은데 나는 이 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혹시 또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했던 것처럼 당일에 또 했던 그런 모습 나에게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이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